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절할 만큼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잠깐 그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짧은 세상을 살지만은 이제 다 배웠어. 그러면은 이제 올라와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으로 있어요. 언제 거기에 갈까요? 곧 가는 거예요. 곧 가까이 와 있고 또 순서대로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은 착하게 사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도 아무나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제사장만 들어왔어요. 제사장만 떡을 갈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성소에도 우리 이방인들은 저 이방의 뜰이 있어요. 저 이방의 뜰, 거기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게 됐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당당히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 가운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위에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이것이 뭘까요? 이같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오경,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아담과 이 하와, 여자를 만들어 놨더니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서라도 살려내야지. 저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려면은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주 아담은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거기다가 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령 진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말은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라는 말이에요. 죽고 또 죽는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죽는, 이걸 먹으면 진짜 정령 반드시 죽는 이 위험한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손 닿는 데다 놨을까요? 네, 미국에 가면은 100m 넘는 높은 그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100m가 넘는데요. 그런 데다가, 못 올라가는 데다가, 저 끝에다, 그런 데다 만들어 놓아야지. 왜 이렇게 들랑달랑하는 중앙에다가, 참 맛있게도 생겼네, 이렇게 보이면서 그냥 손만 대면 따먹을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따먹으면 진짜 안 된다, 너 진짜 죽어, 우리랑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못 먹게 해야죠. 손을 탁 쳐서라도. 먹으려고 할 때 어디 그걸 먹어 하면서 뺏었던지, 아니면은 뱀을 아예 못 가게 만드시던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그 뱀이와 찾아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유혹해가지고 그걸 먹게 놔둘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나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다, 이 수면,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바다가 이제는 세 번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이게 묻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 태양도 만들기 전에 그 묻이 드러나라는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씨 가진 채소가 있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낼 거야. 바다에서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물속으로 들어와서 바다에 갇혀있는, 물 안에 갇혀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올세,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만 그러셔요? 그럼 다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제 이 요한복음을 여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럼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 중에 이위로 계시는 아들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위하여 의논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찾기 쉬우니까 한 장 맨 앞에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는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있었어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됐지?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 예수님과 늘 대화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가야 될 곳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고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여기에 나오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창세전에 미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과정이 창세전에 미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이게 창세전에 이루어졌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생명은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있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분은 생명이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환해서 알게 되고 가게 되고 길을 떠나지 않고
옷장 갈 수 있고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자기 땅 관주에 보니까 자기 소유라는 말이 있죠. 밑에 관주에 자기 땅은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땅과 백성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저 무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이 어둠 속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둠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도 알지를 못하더니 알지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소유 이게 누굴까요? 저 팔레스타인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진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은 우리 마음이죠.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이라. 그러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가 30세였는데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갈 때에 그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오실 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으로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들어오실 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찾아오셔서 그분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과 영접하는 자는 같은 분이세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놓고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이 헬라어 람바노라는 말은 취한다, 가져가다, 담는다, 세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며요. 죽은 자가 뭘 어떻게 담아요? 안 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어떻게 취해요? 가져가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져와요? 어떻게 예수님을 세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취하시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이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할 때, 집사님들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이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걸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우리도 똑같이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도 들어오시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안 돼. 아직 못 가. 아직은 뭐 좀 더 기다려줘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오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돌아온다고 막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철장으로 갖다 부숴요? 진짜로 끝자락에 가서 끝때까지 가서 침상에 누워서까지도 안 돌아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천국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침상에 던져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6시에 데리고 온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에 6시에 데리고 온 그 품꾼이 있었어요. 9시에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오후 3시에
중요한 건 5시에도 데리고 왔어요. 그럼 6시에 온 사람이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와가지고선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대해줍니까? 왜 저 사람도 1달란트고 나도 1달란트예요? 1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 데나리온이죠. 왜 똑같이 줘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 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내가 준다는데. 그러면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하는 이 포도원에 들어온 너와 저 태양볕에서 마음 졸이면서 5시까지 있었던 너하고 누가 더 좋은 거야? 그 5시에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아유 이제 집에 무슨 낯으로 들어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데나리온 하나 없으면은 우리 집 식구 다 굶는데 이거 어떡하나. 거기에서 그동안 마음 졸이고 있었던 그 사람과 아침부터 와가지고선 마음 편하게 일 시키려고 거기 포도원에 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너도 들어와. 5시에 너도 들어와. 데나리온 하나 주려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부터 다녔던 너가 진짜 행복한 거야. 너가 귀한 거야. 다 노인 돼 가지고선 이제 침상에서 그때 예수 믿어요 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은 거야? 천국 가면 똑같은 그 감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드렸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데리고 온다.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 속에서 이게 믿음의 방패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원수막이 너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네가 쏘는 화전에 어떻게 내가 죽어? 믿음의 방패로 딱 들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갈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화전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데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될 때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또 떠올려서 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을 때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도 알아보지를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95장 찬송 드립시다. 295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나에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